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새 마음을 먹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새로움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 집, 새 차, 새 옷. 여러분, 새 출발. 그걸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헌차가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집을 들어가서 참으로 살아도 10년 살면은 하자가 생겨요. 보수해야 되고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가구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새로운 것을 찾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금방 낡아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고 또 바꾸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삶, 반복이에요, 반복. 아침에 해가 뜨면 또 해가 동해에서 떴다가 서로 지는 것처럼 내일 또 동해에서 뜨고 서로 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맞이하다 보니까 곤태기에 빠지고 새로움이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밝아오면 새 마음을 굳게 정말 붙들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저 수평선 너머로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태양의 용수섬 치는 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비슷해요. 뒤돌아보면 같은 일상, 이루려고 결심했지만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고 인생의 숙제만 쌓여져가는 그런 다른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새로운이란 말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낡아지지 않고 더 생생해지고 신실해지고 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봐주지 않죠. 한 번 실패하면 낙인을 찍어 너는 실패자다.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건강에 한 번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그냥 위를 절제하고 장을 절제하고 나면 예전의 건강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옛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놀라운 삶들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실패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는 예수께 벌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 출발했어요. 그의 인생은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곳에 있든지 그는 그냥 지치지 않았어요. 늘 새로운 삶, 늘 가슴 설레이면서 늘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가장 익사이팅한, 가장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면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누명까지 써가지고 강한 치상범으로 아주 치사한 범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종으로 있을 때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탈출하려고, 그는 이 상황을 불평하면서 뭔가 막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뭔가 팔자 타령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모든 전옥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모든 죄수로부터 마음을 얻고 그곳에 얼굴은 빛났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지하실에 있었지만, 그는 땅바닥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외부와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하실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컴컴한 것만 보면서 살면 그 인생은 미치게 되어져요. 그 인생은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는 외부와 교통했어요. 외부와. 누구와 교통?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놀라운 그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얼굴이 빛난 사람,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부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전화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자기 아픈 감정을 토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소통이 잘 될 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른 세상하고 천국하고 소통하고 살면은 그 인생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다 물러가, 사탄 마귀의 그런 모든 억압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를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머슴살이 했어요. 근데 그 삼촌까지 속여요. 자기의 머리가 뛰어난 줄 알고. 근데 속아서 결혼을 해요. 속아서 첫날 밤에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 누나가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언니가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을 4명이나 얻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자기 힘껏 살았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그 전에는 자녀들이 막, 여러분, 네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서로
여러분 투쟁하고 형제간을 죽이고 심지어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강간을 하고 또 막 사람들을 막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져요. 여러분 새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수단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에너지는 다 고갈되어지고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으로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물질로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연애를 하고 부인을 1000명을 얻었던 솔로몬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예를 여러분 추구해서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이름이 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어스틴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어떤 걸 해도 허무하고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진의 산미가 넘치는 여러분 산의 진미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은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하는데 그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채웁니까? 바로 예수님이 채우는 거예요. 꽉 채워 꽉.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4절 5절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벗겨버릴 수 있는, 이걸 쉽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를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네가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이 솟아나게 만드는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을 내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이게 전세 아니면 집을 매입할 때 보증금을 내죠. 10분의 1을 내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 이미 집은 이제 계약이 돼서 내 집이 된 내 집.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놀라운 집들을 짓고, 그리고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기쁨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누리죠.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액체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을 깊은 곳을 다 채워요. 빈 공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깊어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기쁨을 솟아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것이죠. 예수에 미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꽉 채우면 여러분 그 마음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돼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은 마치 여러분 그 인터넷이, 이 컴퓨터가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으면, 서로가 망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인터넷 되면은 막 그냥 전화도 공짜로 넣을 수 있고 게임도 공짜로 오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함께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로 연결되지 않고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력이 정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잘생겼느냐, 어느 집안 몇 평수에 사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 평가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고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학력 자랑이죠. 돈 자랑이죠. 권력 자랑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 주고자 하는 그 아들의 영광의 위치,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그리스도 앞에 막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여러분 정말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막는 역사를 있게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게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악을 이겨요.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빼앗으려고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어요. 드라마에. 요즘 많은 사람 드라마에 다 빠져 있죠. 드라마에 빠지고 뉴스로 그냥 가짜 뉴스에 그냥 야와 여가 싸우는 것에 그냥, 여러분, 그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보면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들 그냥 누가 그냥 전달해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도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정말 수준이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탄 마귀는 오욕 칠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새해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모든 여러분 권세를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새 종족들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 없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놀랍게 전념시키는, 선을 전념시키고 빛을 전념시키고 복음을 전념시키는 그런 새로운 족속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미쳤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을 정말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 종족 곳곳에 퍼져가면서 국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발전되어지고 천국이 계속 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모든 부분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계시록 2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산도 새롭게 만들고 바다로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정부 기관도 새롭게 만들고 학교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탄식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에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산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 산을 등산하면서 불륜을 합니다. 그 산을 등산하면서 막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불륜을 하고 그럴 때 그 단풍나무가 그 단풍나무 밑에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 경치 밑에서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만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산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바다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에 요트 타고 가면서 막 불륜하고 거기에서 모든 살인을 하고 모든 계획을 하고 마약을 밀수하고 그런 걸 볼 때 바닷물이 그 배를 흘러가면서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인간의 죄를 조장하고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그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복음을 싣고 나르는 그런 배, 여러분 정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싣고 나가는 그런 구호품들, 전쟁의 물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호텔을 만들었는데 왜 호텔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친 나그네들의 피로를 풀어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불륜의 장소가 되어지고 온나잇의 장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빌딩에 지어진 속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제약으로 갔을 때 모든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좋은 호텔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주려고. 진짜 좋은 차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계속 개발하겠네요. 우리 성도들이 타고 다니도록 다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놈이 나와서 막 그냥 자기의 죄를 막 감추면서 막 그거는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에 나와서 야당과 여당의 여러분 그런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슬퍼하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양할 때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오고 정치가 나올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했어요. 모든 세계 각 계층의 각 지역의 경제계 정치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시키라고 말했어요. 변화시키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고 새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다 한 것이 되어져. 다 낡아지고 다 사탄 마귀에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2023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업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믿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예배드리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새로움이 정말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를 주었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